우리 삶을 파괴시키는 불행은 때로는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설명이 불가능한 모습으로 우리를 습격해 오는 것이 불행의 모습입니다. 마치도 옛날 서부 영화 같아요. 인디안들이 기습 공격을 해오는 것처럼 불행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덮치고 덤벼듭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죽여요. 빼앗고 상처를 깊이 내고는 삶을 무너지게 만들고 그리고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면 그렇게 일어난 그 불행의 자죽은 평생 동안을 우리의 삶에 흉터를 내고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범죄,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세력과 무책임한 사람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은 아름답고도 귀한 삶의 기회를 완전히 빼앗기고, 그리고 또 짓밟힌 사람의 이야기는 수도 없이 우리가 많이 듣고 그리고 또 경험한 것이 아닙니까? 조시 밀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73년 10월 5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꼭 40년 전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4살이었던 이 조슈아 밀은 브루클린에 있는,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파크슬로프 지역, 대단히 아름답고 부유한 지역입니다. 그 파크슬로프 지역에 있는 프레지던트 스트리트에 있는 자기 집 뒷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사벨라는 그때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도어벨이 울리자 어린 조슈아가 뛰어나갔습니다. 어린 애들이 그러잖아요. 문 자기가 열려고. 복도의 저쪽 반대편에 있는 철문 건너편에 이웃에 살고 있는 24살의 바실리오 부사라는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조슈는 잠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철문을 열기 위해 어린아이니까 작은 두 발을 철문 밑에 밀어넣고는 양쪽 손으로 철문을 잡고 몸을 밀면서 그렇게 철문을 억지로 열었습니다. 바실리오는 요동도 없이 아무 말 없이 여전히 철문 바깥편에 서서 있었습니다. 조슈아가 철문을 열고 철문 뒤에서 앞으로 나가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실리오는 황산용액을 조슈아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어린 조슈아는 영문을 모른 채 얼굴을 손으로 문지르면서 휘청거리면서 벽을 잡으려 하면서 눈을 뜨려고 얼굴을 부비면서 애를 썼습니다. 복도벽에 나무 패널을 희미하게 바라본 것이 조슈아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마지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까? 사실 이 조슈아의 아버지 진 밀은 이 집을 사서 이사를 온 것은 이 사건이 있기 8년 전 1965년에 이사를 왔습니다. 지금도 이 집은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그 브루클린 프레지던트 스트리트에 가면 그대로 서 있다고 합니다. 단지 철문만 좀 낡았고. 아내 이사벨라의 사이에 그때 이사 들어올 때는 큰아들 이름이 자기와 똑같은 진, 그리고 딸 이름이 줄리아였습니다. 두 딸, 아들하고 딸 데리고 들어와서 이사 온 뒤 4년 뒤에 오늘 사고를 당한 1969년에 아들 조슈아를 낳았어요. 잔밀 가족들이 이곳에 이사 오기 훨씬 전부터, 약 한 10년 전부터 같은 길 프레지던트 스트리트 저쪽에는 큐바에서 이민 온 부사 패밀리가 살고 있었고 그 가정에 아들 이름이 바실리오 부사였던 것입니다. 두 가정은 종종 함께 교제도 하면서 식사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렇게 지내는 사이였대요. 부사의 집의 딸의 칼멘은 기억하기를 자기가 종종 이 밀신의 가족들을 아이들 돌보고 조슈도 돌보고 그랬다고 회상을 하면서 말을 하기를 이 밀신의 가정에서 이사벨라 아줌마가 병원에서 조슈아를 출산한 후에 집으로 처음 데리고 왔을 때 나는 내가 여지껏 본 아기 중 조슈아만큼 아름답게 생긴 아이가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그 아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아름답게 생겼어요. 천사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이 큐바에서 이민 와서 이곳에 살고 있던 부산의 그 아들 바실리오는 출생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좀 무언가 애가 행동이 좀 어설픈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브루클린 컬리지에서 쫓겨나고 그 후로는 칠가에 있는 가족들이 경영하는 식품점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로 이 바실리오는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 바실리오 부사는 밀스 패밀리에 대하여 강박적으로 집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밀슨의 집에 창문을 부수지를 않나, 그리고 또 언젠가는 밀슨의 집 뒷마당에다가 화염병을 투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경찰이 잡혀갔지만 미국에서 그 정도는 곧 풀려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후에 군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무단 이탈로 쫓겨나서 집으로 돌아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날
바실리오는 파이어 익스팅기셔, 소화기 속을 다 비우고 대신에 그 속에 황산을 부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851번지 프레지던트 스트리트로 곧장 가서는 도배를 울렸던 것입니다. 그날 신문에 짤막한 기사가 났습니다. 4살짜리 소년이 황산을 뿌린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 범죄는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잔인하게도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고통으로 한 사람과 그의 가족들 속에 남았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 이 아름다운 곳 파크 슬로프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인데 그곳에 살던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악몽 같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마치 이 무서운 옛날 무슨 이야기처럼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자기 아이들을 주의시키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사건을 입에 올리기조차도 싫어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건이 너무나 흉측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건이 주는 그 교훈은 너무나 공포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40년 전 사건이 터진 그날 이 조슈아 아버지 지인은 워싱턴 DC로 사업차 출장을 갔던 날이라고 합니다. 급히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메소디스트 호스피탈에 있는 아들을 찾아갔어요. 병원에 인턴이 아버지가 오니까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런 중화상을 입은 환자를 다룰 수 있는 의사도 없고 장비도 없다. 화상을 전문적으로 다룰 줄 아는 밀리터리 호스피탈로 가지 않으면 조슈아는 살 수 없습니다. 알려줬습니다. 그 말을 듣자 아버지 주인은 병원 대기실에 있는 공중전화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저기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도움을 찾아서. 그리고는 파크 슬로프 출신의 상원의원 휴 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연락이 되자 상원의원은 곧바로 US Surgeon General 미 공중보건국장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텍사스의 샌안토니오에 있는 브룩 아미 메디컬 센터의 책임자로 있는 군의관 베이실 프로이트 대령으로부터 병원의 공중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당시는 모빌폰이 없었으니까. 이 병원만이, 텍사스 병원만이 중화상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닥터 프로이트는 조시 아버지에게 C9 수송기로 의료진들을 태워서 조슈아를 픽업하러 뉴저지의 맥과이어 미 공군기지로 급히 보낸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 지는 황망 중에 달려나가서 여기저기 주머니를 뒤지고 동전을 모아서는 또 전화를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맥과이어 공군기지 헬리콥터 조종사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뉴욕 경찰서의 78지구 사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으니까. 그날 밤에 NYPD 경찰들은 순찰차들을 다 몰고 나왔습니다. 파크 슬로프 지역에 있는 프로스펙트 파크에 모여들어서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에 불을 다 켰습니다. 깜깜한 밤에. 그런 경찰들이 순찰차를 가지고 스타 패턴, 별 모양을 만들어서 하늘에서도 그 불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용 헬리콥터는 찾아오고 경찰들이 만든 그 스타 불빛의 가운데 착륙하고 즉시로 조슈아와 그 어머니 아버지를 함께 태우고서는 밤하늘로 날아올라갔습니다. 조슈아요. 이후로 처절한 수술과 치료의 고통의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의료진이 도우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 사람은 양쪽 시력 모두 다 상실합니다. 그리고는 불에 타 찌그러진 흉측한 모습으로 생명만 건진 모습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됐어요. 우리는 이럴 경우 묻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요? 그리고 불행을 당한 당사자라면 마땅히 울부짖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조건이 불행하게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게 되고 맙니다.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평소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조차도 불행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잔인한 일이 일어나도록 어떻게 방치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항문합니다. 그러므로 신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은 나 믿지 않겠다.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종류의 불행에 대해서 또 다른 나오미가 되는 것이에요. 또 다른 나오미가 되어서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려운 일,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에 사로잡혔을 때
그리고 도저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혼란 속에 우리가 처했을 때, 그것이 아무리 내 잘못으로 지은 죄로 인해서 그랬든지 아니면 내 어리석음의 결과를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 더 주저함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대가라고 그렇게 믿고 불행해합니다. 살아가면서 출세의 길이 막혀도 불행해하지요. 하나님 앞에 향해서 원망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도 아니면 인간관계가 무너져도 우리의 첫 번째 즉각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서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 우주를 다스리는 경찰관이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요. 고속도로 어딘가 숨어있다가 기회만 있다면 어디선가 불수 까맣게 없던 경찰이 어느 순간에 나타나서 나를 세우고 티켓을 발부하는 것처럼, 그런 경찰처럼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해주어 있어서 내가 좀 살아는데 도움이 될 일은 별로 신경 써주는 적은 없더니, 그저 내가 무엇 하나라도 잘못이 없나 보다가 발견만 되면 티켓이나 발부하는 정도의 그런 경찰관이 되는 내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마음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나오미처럼 말하고 말게 됩니다. 말하다 내 인생 쓴물의 인생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을 방치하고 계신 것이 아니냐라고 쓴물을 마시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 우리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도 불행한 채로 말의 사건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말의 인생으로 끝을 내고 말 것입니다. 인생이 말의 쓴물이 되고 말았다면 나에게 일어난 이 불행한 사건이 도저히 다른 모습으로는 회복되어 나에게 안겨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것이 필요한 때가 바로 우리가 처절한 불행을 당한 바로 그때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내가 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도대체가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직무를 포기하셨잖아요. 악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막강한 파괴력을 내 삶 속에 행사하도록 방치하신 그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지금도 계속해서 다시 또 믿고 다시 또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고 항의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요. 항의를 할 수 있겠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꼭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께서도 우리 고통 때문에 함께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무엇라 절규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주님 그 고통의 과정, 그 수치의 과정을 다 겪으면서도 침묵하셨던 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는 절규하셨습니다. 그 외침 뭐였습니까?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한 울음이었고 절규였습니다. 그렇게 불행하게 돌아가셨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셨어요.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불행과 그 고통을 다 극복하시고 이제는요,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오늘도 불행을 당하여 절규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까닭없는 고통, 상상할 수 없는 불행스러운 일을 우리를 위해 대신 당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삶을 살게 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억울한 불행을 받으셨어요. 그런 까닭 우리 주님은 아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까닭 우리 모두가 당하고 있는 이 불행을 아십니다.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당할지도 모르는 모든 불행에 대해 우리 주님 같은 마음으로 느끼세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고 그리고 괴로워하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궁극적인 계획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해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세요. 하나님 마치도 가장 좋으신 완벽하신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 이해하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기도 하시지만 세상을 향하여 큰 일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가정적으로 보면 우리 모든 자녀들을 개인적으로 친근한 자식으로 그렇게 품고 돌보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돌보시지만 그와 동시에 또한 역사도 직접 만들어 가시는 분, 이런 이중적 역할을 하고 계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자녀예요. 우리는요, 그런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둔 자녀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우리의 가정이 운영되는 그 속에서,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도록 허락받은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역사를 만드는 까닭에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역사를 살아야 합니다. 전쟁의 포탄과 위험이 우리 가정을 덮치기도 하는 것이고, 세상의 평화의 역사가 시작되면 그 역사의 혜택도 누리는 것이지만, 결코 세상의 역사로부터 동떨어진 개인의 삶이나 가정은 있을 수가 없고 자녀의 삶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은 우리 아버지께서 만들어가는 큰 역사의 흐름을 벗어날 수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바깥에 전쟁이 있는데 어떻게 전시를 피합니까? 바깥에 있어 위험한 공격이 있으면 그 공격을 받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이란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때가 있는가 하면 광야의 시대를 살아야만 하는 때도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 전쟁하고 싸워야 하는 때도 주어지는 것이고, 혼란스러운 사사기를 살아야 할 때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찾아오기도 합니다.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억압당하고 통제받는 그런 왕국시대에 그럴 때를 살아야 하는 것처럼 까닭없는 일에 묶여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시절도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운명의 길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바로 그 역사의 주인공, 그 역사의 주체가 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그 역사를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는 길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멀리 그래서 보아야 해요. 크게 보아야 해요. 우리 하나님이 어디까지 일을 이끌고 가시는가를 볼 줄 아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 큰 그림을 보아요. 그리고 그 한 부분, 마치도 작고도 작은 퍼즐의 한 조각을 내 삶이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일생이다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일생의 혼란, 불행을 당한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같은 것입니다. 빈손이 되었다 끊임없이 불행하게 바쁜 우리 처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손을 비우시게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우리 하나님께 내 손을 비게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무엇인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경우를 보십시오. 나오미 빈손이 되지 않았다면 이 여자는 결코 모압을 떠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결코 모압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빈손이 되지 않고 얻은 것을 쥐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 수 있었더라면 나오미는 평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하여 이루고자 계획하신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이 쓰임받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 어때요? 나오미는 자신의 현실의 불행에 너무나 압도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축복의 증거가 되는 그 룻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나오미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조그만 보물, 조그만 내 소원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 삽니다. 때로는 우스꽝스러운 것을 애지중지하면서 내 마음을 싣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손에 쥔 것,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좋아서 현실에 쉽게 우리는 만족하고 이것으로 내 인생이 되었다 생각하고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책에다 썼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상급이 과연 어떤 약속의 상급인지,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들인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망이 결코 충분하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나도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축복의 내용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산다는 것. 내용을 알면 아무리 어떤 사람은 그토록 좋은 것을 준비해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 그걸 사모하는 마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는 반쪽 마음만 주는 피조물들이다. half-hearted creatures.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는 법이 없는 존재들이래, 우리 모두는요. 그래서 반만 준대요, 마음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무한한 기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시는 것과 섹스와 야망에 속아서 마치도 무지한 어린아이가 대양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휴가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도 그것도 모른 채 빈민굴에 들어가서 진흙파이나 손으로 만들고 살면서 세월을 보내겠다 하는 것과 똑같다. 우리 그렇게 산대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배하셨는데도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쉽게 만족하고 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가 꽉 움켜쥐고 좋은 것이다, 이것이면 되었다 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 손을 벗어나 사라지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손에 쥐고 있는 그것들이 모두가 다 우리의 죄된 삶을 계속적으로 지탱해 주게 만드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우리가 주인의 손에 쥐고 있는 이것들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는 것을 막아요. 마음이 굳은 채로도 살고도 되는 줄로 알게 착각하게 만드니까요. 하나님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 우리가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좋은 것조차도 우리 손에서 빼앗겨 사라지는 것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가장 불행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삶을 축복하기에 충분한가를 우리가 파워풀하게 간증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떤 불행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크지 못하다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이러한 불행이나 이러한 고통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이런 삶의 불행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며 매달리는 것들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하나님 일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 까닭에 현재 이 상태로 만족하고 사는 건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발전하고 더 충만하고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손을 비우게 하시고 그 빈손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진리를 이토록이나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한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신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그 조그만 그 징표조차도 발견하지를 못하는 신앙의 장님들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까? 나오미 같지 않아요? 마치 나오미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망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초란 길이다. 불행한 감정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실패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먼 길을 돌아오는 동안 자신과 함께 동행해주는 그 룻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룻이 얼마나 큰 위로를 주고 있는지,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 은혜가, 이 조그맣게 보이는 이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서 큰 배려로 나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 떨어졌을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우리 주위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남아있는 믿음의 친구들, 우리 주위에 남아있는 나의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그런 영적인 동료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받는 사랑과 그리고 격려, 은혜, 이런 것들 속에서, 이런 조그마하게 여겨지는 일들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조그마한 증거들을 나는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까 자문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작은 은혜의 증거들을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고통이 너무나 크고 압도되니까 도저히 이 작은 위로가 지금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되랴, 무슨 해결을 주랴,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나오미는 쓴물이 인생, 마라의 인생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가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결과가 내 불행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오미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족속의 일원이라는 것을 아는 그런 나오미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 나오미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저희들을 인도해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던가, 얼마나 시시때때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셨던가를 기억해야 마땅한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얼마나 많은 작은 위로 연식이 저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제공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무시할 것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더라면 이제 나오미 알아야지요. 이제 내 자신의 무지함과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고향길로 돌아간다면 그런 집으로 돌아오는 나 나오미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왜 가지지 못했을까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헌신을 다짐한 며느리 룻 아닙니까? 고향집으로 그럼에도 함께 끝까지 목숨 다해서 시어머니 섬기겠다고 함께 동행해 주고 있는 룻이요. 나오미 눈에 그랬겠죠. 보잘것없는 과부지요. 무시당할 이방 여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지는 모릅니다. 베들레헴 가면 냉대받을 이방 여자. 이 룻이 자기 자신에게 주는 이 작은 위로가 앞으로 무엇으로 발전해 갈지는 나오미는 전혀 몰랐습니다. 거대한 불행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작은 위로가 되는 이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의 단편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등을 때밀면서 격려하시고 치유하시며 이끌고 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조슈아 매형, 이런 사건을 당한 조슈아와 그 가족들은 엄청난 재난 당했죠.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투쟁하는 세월을 살아갑니다. 치료받고 수술받고 또 수술하고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수많은 해를 계속했습니다. 다리에 피부를 떼어 얼굴에 붙이는 수술은 반복되고 반복됐습니다. 형체 없이 사그라졌으니까. 죽은 피부 조직은 또 잘라내고 다시 붙이고 하는 이 수술은 엄청난 고통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수술은 아주 아픈 수술이고 진통으로 해결이 안 된대요. 4살짜리 어린아이가 4살 때부터 수년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이사벨라 밀, 샌 안토니오 텍사스 병원에 아들이 갔으니까 생계를 다 버리고 따라갔지요. 수개월 동안 병원에서 수술 속에 절규하고 있는 아들 옆에서 수발 들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루는 잠시 병원을 나와서 강둑을 따라 걸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걷다 보니까 먼지가 풀풀 나뉘는 플라자 식품점 앞에까지 왔습니다. 병원에서 고통을 피해서 도피해 나왔다 하지만 결코 자신의 영혼이 고통에서 도망칠 수가 없구나 판단했어요.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길거리 가운데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생각했다. 우리 조슈아는 이제 영영 저 구름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살았어요, 가족들이요. 이러면서 어린 조슈아는요, 지팡이 짚는 법도 배우고 재활훈련도 받게 됩니다. 이 불행한 이 사건은 두 가정을 다 파괴했습니다. 바실리오 부사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지만 정신병자라고 인정되어서 무죄 선고로 풀려납니다. 그 이 가정은 플로리다로 도망가도 이사를 가요. 그리고 바실리아는 계속적으로 그곳에서 마약에 의존하다가 1992년에 죽습니다.
모든 이 바실리의 가족들도 이 부산의 패밀리들도 그날의 일로 평생을 전율에 떨며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실리오가 죽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두 부모도 죽었습니다. 진미요 아버지요,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얼마나 부부싸움 많이 했겠습니까? 출장 간 동안 이 사건 생겼으니까, 해결할 수 없는 사건 생겼으니까 3년 만에 아내 이사벨라와 별거합니다. 부근에 살면서도 두 아들 딸과 함께 이사벨라 엄마는 도망갈 수 없잖아요. 아이 키우면서 일하고 돌보며 힘든 삶을 삽니다. 재활훈련 해야죠. 집에서 온 몸이 쪼그라들었으니까 아버지는 집에다 정글 벙커베드를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기어 들어가서 어떻게 이 팔 이렇게 뻗쳐서라도 잠 좀 자게 해주려고. 아버지는 그런 걸 만들어주고 엄마는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도 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려고 끌고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아트를 전공했으니까 뮤지엄에 데리고 가서는 눈이 몰렸으니 보이지 않으니까, 보지 못하니까 만지게라도 해주려고. 그러면 아들이 그래, 엄마 이렇게 만져도 괜찮아? Is it really okay? 그래서 엄마 그랬어. 괜찮아. 너는 만져도 돼. 너는 올라타 앉아도 돼. 조각품을 만지고 앉게 하고 그러면서 아픈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집을 나가려는 줄리아와 이 누나와 이 조슈아 둘만이 집에 남는 경우가 많았어요. 수많은 시간을 이 어린 두 자매는 집에 남으면 토킹 북스, 요즘 말은 오디오북 틀어놓고 둘이 지냅니다. 뭐 여느 자매처럼 어리니까 그러다가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서로 끌어안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랐대요. 집에 아무도 없고 답답할 때는 파크 슬롭 길거리에 두 어린애가 손 붙잡고 나갑니다. 동생이 눈이 멀었으니까. 그리고 걸어가면 사람들이 다 묻는데요. 그 남동생 보고는 누나에게 줄리아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도대체 어쩌다가 네 동생 저리 되었냐. 그리고 이렇게 묻는 질문은 그 어린 조슈아의 귀에도 다 들렸던 것입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이 조슈아를 보고 소리 지르며 도망갔대요. 마미 몬스터 그러고 도망갔대요. 흉측하니까. 사람들이 무례하고 잔인한 질문, 이 두 남매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둘은 손 붙잡고, 그래도 아들은 바람신이 좋아서 아픈 아들이니까 누나 손잡고 당기는 게 좋아했답니다. 그렇게 자라갔어요. 눈동자를 이식하는 수술도 하고 별의별 일을 해보면서 수술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1살인가 12살 되었을 때 조슈아는 의사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자기 팔에서 피부 조직을 떼내서 이제 다시 또 코에 이식하는 수술을 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엄마에게, 그냥 아버지 엄마에게 말을 했습니다. Why go through all this pain? 왜 이 고통을 다시 또 겪어야 합니까? Just to look a little less different. 해봤자 그 모양인데 조금 다르게 보이려고 왜 이 고통스러운 수술을 또 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제 그만하자고 조슈가, 이 어린 아들이 부모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런 사건이 있고 40년의 세월이 흐른 것 아닙니까? 조슈아 44살, 44 되었죠. 지난 2013년 3월 3일자 뉴욕타임즈의 조슈아 이야기가 나왔어요. 같은 동네에 그때 살았던 어린아이인데 기자가 돼 투고를 했습니다. 웬델 제임슨이라는 기자가 글을 썼습니다. 작년에 되어 나이 44세가 된 조슈아 밀에 관한 글을 썼는데요. 사고가 낭식은 동네에 살았을 관심이 있어서 썼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연락을 하고 조슈아를 만난 곳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었답니다. 조슈아 밀이 이 박물관에서 그날 시각장애자들을 위한 박물관을 체험하는 방법에 관한 패널, 그 디스커션하는 그 모임을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오라 해서 갔습니다. 조슈아 아버지는 여전히 그 사고가 났던 파크 슬로프 동네에 살고 있고, 조슈아의 누나 줄리아는 이제는 장사하고 결혼해서 브롱스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교수가 돼서 신체장애자들에게 문학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글을 쓰고 있었고, 남자 형이던 주인은 직업 사진 작가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 조슈아를 만나기로 한 날 웬델 제임스는 그 용모에 관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했답니다. 그러나 막상 조슈아를 만났더니 그 조슈아의 깊은 지성과 그 sense of humor, 그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저라서도 발전했던 모양이에요. 유머 감각 덕분에 금방 그 용모에 관한 생각은 사라졌답니다. 요즘 이 조슈아는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1920년대에 지은 아름다운 집들이 모여있는 그 산장이 있는 동네에서 결혼해서 아내 리스, 10살짜리 아들 벤저민,
7살짜리 딸 비비엔 이렇게 행복하게 산답니다. 그 집에도 찾아가 저녁을 하면서 인터뷰했답니다. 한 번도 그 인터뷰하는 동안에도 이 사람과의 사이에서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한 거리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썼습니다. 조슈아는 그 고통의 세월을 살면서요 대학을 갔습니다. 물리학을 전공하고 UC 버클리에서 사이코 아쿠스틱스를 전공해서 PhD 박사학위를 땁니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는 버클리 시스템스라는 기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맹인들을 위한 내비게이트 시스템, 맹인들이 길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또 조슈아는 최근에는 미국 나사에서 화성 탐사 Mars Observer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화성 탐사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합니다. 그뿐 아니라 조슈아는 맹인들을 위한 샌프란시스코 라이트하우스의 이사회 회장도 맡고 있고요. 또 밴드에 참여해서 베이스 기타 치면서 밴드 활동도 합니다. non-profit 단체인 I Research Institute인 스미스 캐틀웰에서 연구원으로 또 봉사도 하고 수없는 많은 의미 있는 일들을 합니다. 조슈아 이렇게 그 기자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I'd like to be as famous as the next person would. 나는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더 변화된 모습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싶다. But I want to be famous for the right reasons. 그렇지만 나는 올바른 이유로 유명해지고 싶다. For the work I've done and not for some stupid thing that happened to me 40 years ago. 내 삶 속에 40년 전에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바보스러운 일 때문에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취한 일 때문에 유명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살았대요. 그렇게 살았으니 그렇게 간증했겠죠. 인터뷰 내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슈아는요, 화상을 입었던 그날의 악몽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댔습니다. 그날 헬리콥터 탄 일도 기억하고 맥과이어 기지에서 옆에서 도와주고 있던 너스를 웃게 한 사건도 기억한답니다. 브루크 호스피탈의 그 아주 처절한 그 수술과 사투를 벌린 그 기간들은 자신의 기억을 정리한답니다. 호러쇼였다. 공포의 그런 영화를 보는 것과 같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옆에 있는 침대에 있는 병사가 하나 죽어나가고 또 다른 병사가 들어오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자신의 기억을 정리했답니다. 파크 슬로프 그 동네에 돌아와서 자기 누나 줄리아 둘이서 집안에서 숨어 지냈던 그 시간들 생각하고 기억했답니다. 둘 다 바깥에 나가서 놀라기는 했지만 그래도 참 신선한 공기에 자유롭게 지냈지 않았냐 그 기억도 한답니다.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자신이 시각장애자라는 개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자라는 생각 대신에 자신의 장애에 대하여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아버지, 누나, 괴로워하는 자기 어머니도 자기처럼 이렇게 영적인 역에 동참하여 치유받기를 원했습니다. 오히려 이 상처를 받은 아이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아버지, Dad, come on. When are you going to get over it? 아버지 언제 이 고통을 극복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이제 좀 벗어나세요. I am who I am. 나는 외모가 아무리 상관이 없어. I am who I am.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내 모습, 내 속사람은 변한 것이 없다고 아버지를 격려합니다. I am who I am. 얼굴이 이래도 바뀌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이 말을 듣고 놀랐대요. 그리고 아들이 그랬습니다. You know, I'm never going to get over it. 나는 평생 이거 극복 못하겠어. 이 고통 벗어날 수 없다. 조슈아가 자식을 낳고 나서 깨달았대요. 자식을 낳고 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던가, 어머니가 나에게 베푼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형제들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자식 낳고 나서 부모가 되고 나니까 깨달아지더랍니다. 그것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의 결코 포기할 줄 모르는 optimism, 그 낙관적인 사고. 그러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버지는 막 전화 걸고 상원의원 찾고 서전 제너럴 찾고 헬리콥터 파일럿 찾고 경찰에 전화하고, 그 아버지 그 모든 일들, 자기 누이와 형이 그 어렵고도 조롱받고 그런 가운데 자기 누나 형의 노릇을 포기하지 않고 해준 그 누나, 그 시간들,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들려주고 또 들려주던 말, 너는 눈이 보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다. 엄마 그렇게 했대요. 그런 어머니 또 그랬대요. 그뿐 아니다.
눈이 보이는 사람도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다. 눈이 보이는 사람은 만질 수 없는 이 조각도 박물관에서 네 맘대로 만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격려했대. 주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I never doubted that it was all going to work out. 나는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잘 될 것이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주위에서 그렇게 위로해 주니까. It was a foregone conclusion. 이미 만들어진 결론이었다. That it was going to be okay.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내려져 있는 결론이었다. 자기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결론 하나 있는데 잘 될 것이다.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조우서는 그 엄청난 고통, 그 큰 불행 속에 매일 하루하루 고통을 걸어나가면서 그 작은 위로들에 의지하고 산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 아버지의 낙관적인 사고에 힘입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어머니의 그 끝없는 그 낙관적인 격려, 그 위로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순간순간 어렵고 좌절할 때마다 내 손 붙잡아준 내 형, 내 누나, 그 배려, 이 모든 작은 위로들이 오늘날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오늘날 나의 오늘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결혼하고. 그것이 이미 내려진 결론이었던 것이구나. 작은 위로가 어떻게 해요? 나에게 그 신앙 준 것이에요. Foregone conclusion. 이미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기대를 가슴속에 믿음으로 품고 걸어가게 해준 힘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이거 마셔보고 하나님 향해 원망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원망하고 달려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나무 가지를 던지라 그랬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그래서 이 사람 달려가서 쓴 물이 단물로 변한 것을 보고 마셨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바로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뭘 말씀하신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라사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I am your healer.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 삶을 치료하시는 분이라 하신 것, 마라를 치유하셔서 단물 만드는 것으로 저들이 눈에 보고 깨닫고 믿어라 그렇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마라 이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쓴물 때문에 원망밖에 할 수 없는 곳이지만 원망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현장, 하나님이 저들의 고통 가운데 베푸신 작은 위로의 현장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곧바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27절 26절의 말씀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쳤다. 엘림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 뭐가 있어? 종려 70주, 밤추리 70그루가 있고 그 그늘이 있고 그곳에 물이 있는 곳, 광야 고된길에서 만난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들은 그 다음 길 어떻게 갔어요? 가는 광야길 내 동안 하나님 만나도 주셔서 위로하시고 메추라기 주셔서 또 위로하시고 그러시면서 그 광야길 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정복의 날이 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은 위로가 있는 광야의 길이 되도록 하셨어요. 마라의 물을 달게 하시고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격려하시고 구름을 띄워서 그림자 만들어 주시면서 저들을 위로하시면서 가셨어요. 나오미가 까맣게 잊어버린 일 아니었습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 삶의 처참한 불행 속에서도 나에게 작은 위로를 주시면서 나를 치유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면서 나의 등을 떼시면서 우리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룻을 동행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 조슈아 밀에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과 누나를 주셔서 작은 위로를 받게 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발견하십시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오늘 큰 불행을 당하고 있는 너에게도 이 작은 위로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그 목적지까지 나의 등을 떼밀어 가시면서 나를 격려하시고 치유하시면서 내 손을 붙잡아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을 미리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얻으십시다.
그 믿음을 우리 가슴에 품고 오늘의 고통을 사십시다. 이런 신앙 품고 오늘의 큰 불행이나 좌절이나 얽매임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위로의 그 은혜 속에 한 걸음씩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foregone conclusion, 이미 내려진 놀라운 결론의 자리까지 도달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